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끝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염려 혹시 드는 염려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잠자리에 누울 때는 어떠세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잠자리에 누울 때 내일 혹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어요. 새벽기도 늦을 수도 있고 뭐 아주 가끔 늦기도 하지만 안 늦으려고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저녁에는 커피를 안 마셔요. 커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커피를 잘 안 마셔요. 오후 되면 안 마시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또 새벽기도에 나왔는데 찬양을 하는데 박자 틀리면 어쩌지? 이게 염려가 돼요. 인도자니까. 저의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염려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셨나요? 아니면 뭔가 염려가 되시나요? 염려라는 영어 worry라는 말이 있죠. Don't worry, be happy 뭐 이럴 때 목을 조른다, 질식시킨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염려가 스스로를 질식시키고 목을 조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걱정 근심에 쌓여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 속상할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왜 저런 고민을 혼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가 계신데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문입니다. 염려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선택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염려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음정 박자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네가 찬송 잘못했다고 따지진 않으세요. 근데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먼저 생각하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죠. 저는 주보 글자 틀려도 웬만하면 그냥 가자고 그래요. 그냥 쓰자고. 좀 양해 구하고 글자 틀렸습니다 얘기하고 가면 되는데 굳이 그걸 고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차이가 있겠지만 서로 양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제 1000명 넘는 교회에 주보가 틀린 적이 있었어요. 선임 부목으로 있을 때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그러면 중요 인물들에게 나갈 주보에만 라벨을 붙여라. 그래서 그렇게 수정해서 주요 인물들 헌금 꽂이에만 이렇게 꽂아놨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안 고쳐진 틀린 주보를 봤던 거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세상처럼 빡빡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해라라는 게 아니라 실수해도 좋다라는 게 아니라 실수한 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아랠 뿐이 있지 않느냐니까요.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건 아버지의 뜻이긴 하지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가요. 시간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실수범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요. 병사들은 흩어지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막 한데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고 적군들을 격퇴시켜야 될 텐데 병사들은 하나 둘씩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는데 약속한 시간에 안 오는 거죠. 약속한 시간에 안 왔어요. 내가 초조해서 못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리는 정점까지 왔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사무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시간 다 됐다. 우리 이미 끝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끝내기 전까지 끝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사형 선고라는 걸 하잖아요. 6개월밖에 안 되시겠습니다. 3개월 넘기기 힘드십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어디 갔었어요? 기도원 갔었어요. 왜?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이나 의술이 아니다라는 거죠. 염려는 우리 삶에 그리고 영혼에 독이 됩니다. 염려가 질병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는 게 뭐예요? 샬롬,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에게 부여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파편케 하면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염려가 말씀이 뿌리 내리는 걸 방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본질이 중요할까요? 방법이 중요할까요? 본질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말 그대로. 근데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고 있는 거라는 거죠. 중국에서요, 몇 해 전에 한 소년이요, 인터넷 통해서 장기 매매업자를 만나 한쪽 신장을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368만 원을 받았대요. 부모가 그걸 알았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환장하죠. 부모가 자식이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갖고 싶어서 자기 신장 하나를 장기 밀매업자한테 팔고 그 돈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온 거예요. 우리 형편은 저거 못 사는데 자꾸 충고하다 보니까 애가 입을 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이런 마음이 안 드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막 쥐어짜며 사는데 정작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참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책 보면 키 앞에 2번 괄호 2번 써 있죠? 맨 밑에 보시면 그 2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또는 목숨. 보이시나요?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달리 번역하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면 목숨이 연장되나요? 병 중에 건강 염려증이라는 게 있어요. 하도 건강하고 싶으니까 이거 나 이상한데 이거 무슨 병 아니야? 이렇게 염려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염려하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 때문에 장기가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질병이 더 심해져요. 염려하고 집착한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가 뭐예요? 야 이거 하지, 이런 권고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권고는 사전에 다른 의미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갖고 보살피고 있는데 왜 네 스스로 염려하려고 하느냐? 주께 맡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믿으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세요. 공중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동물의 세계에서도 다 먹고 살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게 항상 딜레마가 돼요.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면 교회 나갈게요. 다들 핑계 대는 기본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평생 못 믿어요. 육신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자꾸 놓쳐요. 28절 말씀, 너희가 어찌 의복 위에서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 어떻게 자라느냐? 수고도 길쌈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들풀에 입히실 옷을 고를 때에도 얼마나 생각하고 공들여 만드셨는지 너무 예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푹 쉬셨대요. 완전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그렇게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의 절정으로 만드신 인간이 부족하게 만드셨겠느냐는 거죠. 아버지만 믿으면 된다. 그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인생의 길이 보여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돈 벌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가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가치관으로 세워지는데, 이미 우리는 세상의 습성대로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부모는요, 자기가 한물간 중고 휴대폰을 쓴다 해도 자식들이 원하면 빚을 내서라도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주는 게 부모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런 부모보다 더 좋은 아버지시죠. 그래서 모든 염려 버리고 네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들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놓고는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갈 길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아니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의 대표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쓴 전도서요, 첫 머리가 뭐예요?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화려한 의복, 또 사치스러운 생활, 좋은 음식, 많은 아내들, 자식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헛되고 헛됐다. 그리고 그가 후회하면서 결론 지은 게 뭐예요? 전도서 맨 마지막 부분,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기가 놓쳤던 게 뭐라고요? 인생들이 놓치고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 다 지키며 사는 것. 이게 본분인데 그거 지키지 못하니까 인생이 다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바쳐 완전한 행복으로 다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뿐임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를 따라 이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말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더하시는 복이 날마다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세상에 맞춰져 있고 사람들에게 있고,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불안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깊이 체험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더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